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라. 고집사님, 그 발음 똑같나요? 낮게. 네. 발음이 똑같은데 뜻은 정반대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겨라.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꺼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막 칭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본론은 이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인즉슨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이제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저런 삶들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제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으시면 좋아요. 저는 항상 접속사가 나오면 이제 삼각형을 하거든요. 이 인과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제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괜히 이 단어를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 되고 이제 뒤에가 결과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 문장은 조건문입니다. 만약 뭐뭐하거든 이렇게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격려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또 그런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 사랑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신다면, 또 세 번째, 성령께서, 교제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내용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네 번째, 형제를 바라보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궁일한 마음이 생기다든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들거들랑 다음과 같이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를 이제 이용하자면 이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은혜나 어떤 감동이나 어떤 도전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은혜나 어떤 감동이나 어떤 도전을 받으시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걸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회중을 대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만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런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에 거기서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감동받았어, 여기서 끝나지 말고 행동에 옮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행동을 요구했냐면,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4번 열거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할 때는 반복이라는 것을 사용하든지 또는 이런 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걸 보니까 뭐예요? 제발 너희들끼리 한 마음이 되라 이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 지금 그 얘기를 4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 나누어져 있구나.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구나. 같이 예배는 드리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한 마음이 되라고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저것은 이제 스피릿 해가지고 한 영을 가져라. 성령 안에서 한 영을 가져라. 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발음 잘해야 돼요. 똑같지만 낮게 여기고. 자, 여기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좀 더 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박한 이기주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밖에 몰라. 근데 그게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천박한 이기주의인데 그게 여기 나오는 다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당파를 지어가지고 자기네 그런 공동체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기주의, 자기만 드러내고 싶은 것을 이제 어디서 다툼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허영은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은 같이 가요. 내 안에 그런 다툼이 생기면, 즉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생각, 이기주의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자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자, 고라 일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라가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당을 지었어요. 자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250명을 끌어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즉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지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지휘관을 250명을 이제 포섭합니다. 왜 포섭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 또 누구예요? 그의 형 아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이끄는 것이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보기 싫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지만 그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안에서 어떤 조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요. 40년 만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40년은 어마어마한 긴 세월입니다. 근데 그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을 리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 능력도 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래 기존의 그 공동체의 리더였던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세주로 생각할까요? 아닌 거죠. 굴러온 돌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걷어내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죠.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모세가 보기 싫은 사람들 이렇게 모은 겁니다. 너도 모세 싫지? 일로 와. 해가지고 무슨 당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250명이 모여가지고 모세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16장 25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하는 거 보세요. 너희도 좀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이거야.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네가 뭔데 우리의 리더가 되려고 그래. 그리고 너희만 거룩하니? 너희만 잘났니? 우리도 다 잘났어. 우리도 다 거룩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 응? 그리고 너희들 왜 스스로 그렇게 높이니? 너희들 이렇게 교만하니?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도 너만큼 능력이 있어. 지금 너만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다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나를 드러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대들죠. 자, 이렇게 다툼은 결국 허영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서 그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그리고 허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리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다시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직 다툼과 허영, 이기주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 겸손. 이 겸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래 오늘 그 설교 제목이에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과 맞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들어도 그래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이 다 있는데 이 중에 한 명, 두 명만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겸손하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집, 생각 이런 거 내려놓으시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주장 내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어떤 의론이나 토론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주장, 억지 주장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만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이 안 죽으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적용을 하고 있는데 2장 4절을 찬영아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보아스가 등장하죠. 또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누구를 돌봐요? 시어머니를 돌보고, 그러면 보아스는 누굴 돌봐요? 그런 룻을 돌봐요. 그러니까 돌보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돌보고. 그럼 이 보아스 또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시죠. 하나님 돌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있는.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이렇게 오셨나, 누가 힘드신가 좀 돌아보시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도 이런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가 아름답겠죠. 그렇죠. 아름답겠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긴급 재난소득인가? 그거 받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를 다시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나도 좀 내 몫은 좀 기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거는 아이들 거니까 내가 건들 수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서로 이렇게 돌보고 그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같은 형제끼리 그런 게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같은 교인이 같은 형제가 뭐 어디가 아프건 뭐하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고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가 맨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앞에 나온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한마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면 저는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되는 걸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고, 두 번째, 여러분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기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실제로 사셨던 분을 한 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6절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이 아닌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뭐 능력이 조금 못하든지 아니면 존재적인 거에서 조금 못하든지, 예를 들어 아들이니까 태어나기 전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 이단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성경을 보고 이제 정리한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에덴 동산에서 같이 지냈죠. 자, 그러다가 사단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다시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죠. 나누어진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죽으려면 또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못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을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시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모이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계획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이제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인간이 돼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제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아무도 나는 싫은데요. 예수님이 나는 싫은데요. 내가 왜요? 인간들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들끼리 한 마음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육신은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그냥 늑대이듯이 하나님이 신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겉모습만 사람으로 변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먼저 자기의 신성을 내려놨기 때문에 한 번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 더 육신이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두 번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은 신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한 번은 사람에서 죽으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사람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사람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면 된다라는 거 알려줍니다. 죽으면 된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으면 돼요. 다 죽으면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 마스크 쓰고 막 무슨 말 하고 싶을 때 마스크 내가 썼다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동체를 깨는 발언이라든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나를 막 내세우고 싶은 그런 발언 같은 거 마스크 했다 생각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교만을 요구하겠죠. 교만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교만이에요. 아까 말한 그런 다툼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어떻게 성공했냐면 사단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솔깃한 거죠.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 다툼이 들어가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다툼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안에도요, 평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에 다툼이 들어가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공동체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이 되면 공동체가 둘로 나누어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라 일당,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나눠졌어요. 예.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 그 공동체가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대듭니다. 아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명 플러스 250명이면 몇 명이에요? 254명이죠. 그럼 254명만 그 사람한테 대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대든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이는데 그때 죽은 인원이 14,7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에 14,500명 정도가 더 그쪽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모세 때문에 우리 지도자가 죽었다. 모세 때문에 고라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 이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공동체가 분해돼요. 나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교만함으로 공동체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이셨거든요. 반대로 겸손함으로 이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다시 올리시고. 그럼 저도 청년 때부터 쭉 보면 청년들이 어느 분들을 존경하냐면 겸손하신 집사님,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한번 모여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너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존경스럽냐? 그랬더니 정말 거의 뭐 한 90% 정도의 청년이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 교회에서 뭐 앞에서 찬양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가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뭘 하셨냐면 가끔 교회 오면 그분이 마당을 쓸고 계세요. 그걸 저만 본 게 아니라 청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청년들이 보기에 감동인 거죠. 존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존경을 받는다는 게 노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막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묵히 겸손하게 나를 죽이면서 공동체에서 섬길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요? 옆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하나 돼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자. 내가 죽자. 옆 사람 보고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막 살아 꿈틀대거들라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좀비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